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자리에 있었을 때 그 초청받은 우리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 초청된 자리에 참석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본문의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초대를 받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초대를 받았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초대받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초대받은 자리가 고통스럽다고 한다면 누가 그 자리를 가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비유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 중에 그 모든 자리는 사실 기쁨의 자리고 기적의 자리고 능력의 자리고 소망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그 천국 잔치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혼인잔치,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지금 또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예요. 결혼식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식의 축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손님으로 초대하는 자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혼인잔치에 대한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혹시 혼인잔치가 싸우거나 다툼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혼인잔치를 비유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선입견을 극복하지 못해서 되게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많이 있어요. 자,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아니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전도를 하러 나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그들을 초청합니다. 그 초청받은 그 사람들이 와,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의 자리다 한다면 단숨에 올 수 있지 않을까요? 기쁨의 축제의 자리다 하면은 미안한 마음은 있죠. 그래도 요즘은 참 인생이 너무 박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축의금을 내지 않으면 이 식권을 안 줘요. 하나만 더 달라고 하면은 째려봐요. 참 무서운 세상이다. 옛날에는 식권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배고프면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또 제가 그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그런 친구 있습니다. 오늘 밥 사준대. 왜? 그랬더니 오늘 밥 살 테니까 따라오래. 따라갔더니만 갑자기 예식장 앞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식장 가서 그냥 아무 데 가서 밥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리일지라도 혼인잔치는 온 사람을 야박하게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오신 손님은 우리 손님이든 아니든 기꺼이 맞이해서 식사를 대접했던 것이 제가 결혼할 때 아니 제가 청년 때 그런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초청받은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 아주 잘못된 게 있었어요. 우리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거나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적당히 교회에서 멀리 한 걸음 뒤로 빼가지고 엉덩이 뒤로 빼고 얼굴만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에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적당히 거리를 둬야 되지 가까이 있으면 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교회의 자리, 이 자리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리인데 그 혼인잔치에 대한 이미지가 선입견이 결코 좋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마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 세상의 즐거움을 다 포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지배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많은 걸 절제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하려다 보니까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되죠. 금욕적인 삶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경건하기까지 이르러야 되겠죠. 이런 것이 자유로운 우리들의 삶을 마치 짓누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데 깊이 혼인잔치의 그 깊은 자리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일으켰던,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첫 번째 표적을 일으켰던 곳 또한 어디였습니까? 장례식장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당신이 오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왕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데 첫 번째 보여줬던 표적이, 사건의 장소가 어디다? 혼인잔치 사건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 앞에 나와야 될 그 혼인잔치인 천국의 잔치는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자리고 즐거움의 자리고 소망의 자리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먼저 머릿속으로 인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선입견을 갖게 된 배경들이 사실은 있어요. 고대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 사두개파, 바리새파 등등이 있었지만 에셈파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 아주 유대의 전통적인 그룹 중에서 에셈파, 좀 강경합니다.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한 경건주의, 율법주의적이면서 경건주의예요. 그 대표적인 출신이 누군지 아시죠?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셈파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은 되게 경건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요, 상당히 금욕적인 것들을 신앙의 가장 밑바탕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영향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은 뭔가 많은 것들을 절제해야 된다, 금욕해야 된다, 단정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짓눌리는 경우가 비단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삶의 자세, 이것이 곧 신앙생활이라는 생각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천국잔치의 자유함을 뺏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도생활에 재미없다? 그렇진 않습니다. 경건한 기도생활 필요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말씀에 묵상하는 자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게 무슨 재미있냐라고 하지만, 놀랍게도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이 맛을 본 사람, 즉 혼인잔치에 들어와서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한 천국의 잔치는 굉장히 내가 많은 걸 포기한다, 버린다가 아니라 그 많은 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좀 바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마다 혼인잔치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 통해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누린다면은 또 하나 우리 마음속에 오는 게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사로잡힐 때가 종종 있어요. 좀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 그렇잖아요. 옛날에 경건이라는 것에서 목사님들은 주무실 때도, 그러니까 제가 막 무슨 바지라 그러죠? 갑자기 문정숙 고개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제발 입지 말라고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옛날 허권사님하고 비슷해요. 허권사님은 목사님 이러면 아니 됩니다 하고 맨날 옆에서 잔소리했는데, 이제 점점 늙어가고 있는 문정숙 권사가 그런 타입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냉장고 바지 입었다고 어저께도 성경 공부하면서 계속 바지만 보고 있었어요. 말씀 안 듣고. 아무튼 그런 경건한 모습에 목회자들은 짓눌려 있어가지고 성도들 앞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넥타이 매야 되고 하는 것이, 저도 목회자들 모임 갈 때마다 정말 많이 그런 걸 경험을 해요. 어떤 때는 내가 사찰 갔다는 느낌, 아니면 내가 무슨 운전기사로 온 느낌, 아니면 가이드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갈 때 참 많은데, 그러면서는 이런 생각해봐요. 주님 안에서 주신 이 자유함은 방종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우리 갖고 있는 선입견 속에서 깨어뜨릴 것 중에 하나는 기쁨이요, 축제요, 즐거움의 자리다. 그것이 예배 자리도 그 중에 하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혼인잔치, 즉 하나님의 천국잔치를 초대했었을 때 오늘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쁨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의 입장, 그 사람들의 반응, 그 사람들의 태도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어요. 시점으로서는 두 가지 시점이에요. 첫 번째는
왕의 신하의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공식적으로 왕의 백성들에게 초대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왕의 아들, 그러니까 왕의 백성이기 때문에 초대받아야 되고 또한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의 경우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왕의 초대하에 원래는 제외됐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두 그룹 속에서 어떤 반응들이,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을까 좀 주목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은 너무나 중요한 것은 당시에 왕의 신하, 즉 왕의 백성 하면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백성 하면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 건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지나가는 나그네 등등의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봤었을 때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경건치 않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뭐 여기서 경건치 않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죄인이라고 표현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들과 같은 사람들로 인식하면 참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관점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준 메시지와 교회 밖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메시지 두 그룹으로 나눈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인 왕의 백성들이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초청받았을 때에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나타난 두 가지 모습.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 우선순위를 두는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이 우선순위를 둔 사람이나 아니면 오히려 이 소식을 전달했던 종을 핍박하고 거절하고 죽였던 이 두 그룹 사람들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거절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싫었던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아들 그리고 왕 아래에 있는 백성들, 이런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너무나 잘 알 것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이 관계 속에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준비를 했지만 정작 백성들은 그 혼인잔치의 초대를 거부하고 싫어했다. 야,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우리 천국 언제 갔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좀 이따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물론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 중에서 주님 오늘이라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분들이냐, 그래 여기보단 거기가 낫겠다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솔직하게 더 많아요. 여기보단 그나마 거기 가면 좀 낫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진짜 오늘 당장 왔으면 좋겠다고 힘드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준비 안 됐다는 소리를 참 많이 해요.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다. 그 준비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여기가 살만한 것인지. 여러분, 이거는 비단 성도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목회자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은 우리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는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의 것을 못 놓고 살까? 세상을 꼭 그렇게 붙잡고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칠까? 라는 것들이 제3자의 눈에도 보이잖아요. 우리는 마찬가지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만 바라봐야 되는데도 난 세상 것 붙잡느라고, 세상 것 붙잡고 있느라고 여전히 못 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혼인잔치, 즉 천국잔치를 초대할 때 그 마음속에 뭐 하고 있다? 싫어하고 있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싫어하고 있는 것은 표현을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일에 바빠서, 하나님 나라의 초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기적인 일 때문에 바빠서 그 분주함 때문에 그 주님이 초대하는 그 자리를 싫어하는 경우를 첫 번째 사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4절 5절 내용이겠죠? 자, 4절 5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밭을 사서 그 밭을 일하러 갔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초대받은 것에 의해서 두 번씩이나 재차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청첩장이라는 것을 지금같이 만들진 않았습니다. 요즘 모바일로 보내잖아요. 모바일로 보내고 또 재차 전화도 하고, 그렇듯이 당시에 왕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공식적으로 전파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언제 몇 월 며칠 날 누가 결혼식 합니다라고 왕의 아들의 결혼식을 선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개개인별로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방문해서 아들의 결혼식이 있으니까 꼭 초대하십시오라고 이와 같이 재차 그 왕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던 풍습처럼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된 것처럼 종들을 각각 보내어서 그 혼인잔치의 정식으로 초대를 합니다. 근데 그 초대받았던 그 사람들 어찌 보면 왕과 백성의 사이예요. 그런 왕과 백성의 사이에서 자기의 신분을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것이 먼저였던 거예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요구할 때는 우리는 어떨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걸 필요하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 우리는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을까? 잘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선교를 갑니다. 그랬더니 그게 안 들려요 그러더라고요. 안 들리죠? 저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야. 그거 뭐라 하죠? 반사. 그거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굉장히 많이 차단시키고 거부하고 있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이번에 성가대가 꼭 필요합니다. 이번에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었을 때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내 마음속에 들려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초대받은 그 사람의 위치는 어떤 자리여야 될까요? 왕의 아들 그리고 그는 신분은 분명히 왕의 백성인 거예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이건 의무, 따라야 될 순종의 자리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순종해야 될 그 자리에 자기가 먼저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종으로 부르시나요? 주인으로 부르시나요? 혹시 주님을 심부름 아니면 해결사 정도로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정말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오고 있을까요? 그런데 정작 주님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대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은 나의 해결사 정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분, 그분이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필요하지 않아. 그분이 원하는 것은 내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것만 해결해 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필요한 것을 누군가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걸 들어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기 몸종이에요. 우리는 정작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앞에다 대놓고 하나님을 내 뒤에다 몰고 다닌 거예요. 내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는 주님 앞에서 세워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이제 주님의 힘이 필요 없으면 주님 뒤로 하고 내 마음대로 가고, 지금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그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그들, 정작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초대했지만은 그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거부를 했습니까? 자기의 우선순위의 삶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 인생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을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여전히 나의 필요한 것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여 기도하고, 내가 필요한 것이 되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것이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라고 혹시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고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하는 아들은 어떤 아들인지 아십니까?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효자일까요? 효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효자라고 분명히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근데 하나님의 원하는 게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시켜오십시오. 그분들 시킬 거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저 시킬 거 되게 많이 있습니다. 헌신시키려고 맘먹으면 얼마든지 헌신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 다니잖아요. 헌신 혹시나 눈앞 붙잡아서 헌신시킬까 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 자리가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는 어떤 거예요? 축제의 자리인 거예요. 기쁨의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를 여러분 초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 마음에는 뭔가를 빼앗길 것 같다는 생각인 거야. 뭔가 내가 손해볼 것 같다는 생각이, 내가 하나님 몸된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그것이 많이 장악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 대차대조표에서 수입과 지출을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 이 두 가지에서 하나님이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아무리 해도 부족한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역전시킬까? 그래도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뭔가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준비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사실 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저 역시도 계속해서 일기 쓰면서도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재미없게 노나요? 오늘 재밌게 잘 놀아요. 혼자서도 잘 놀아요. 즐겁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어쩌면 초대받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중심이 자기예요. 그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자기예요. 자기의 밭, 자기의 사업, 자기의 장사, 이것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초대받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것을 거부하게 되었죠. 이 거부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 놀랍게도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마지막에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을 들어 생각해 본다면 24장 말씀을 좀 더 23장과 24장의 말씀들을 잘 묵상하시면 아, 종말의 때에 이런 현상들이 있구나라고 잘 분별해 볼 말씀인데, 특별히 24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38절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인자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홍수의 비유를 한 거예요. 노아의 홍수 방주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상 심판이 눈앞에 뒀는데도 그들은 뭐하고 있어요? 자기 거에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할 예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해야 될 시간에 나는 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고 있는 것, 자기만을 위한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막상 홍수 하나하나는 심판하는 그날 그 순간에도 마찬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왕과 자신과의 관계가 무시되어질 때가 여러분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에서만 살아봐서 잘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명절 되어지면 12시간 이상을 차를 타고 가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 물론 고향에 대한 그림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저는 그 배경 뒤에는 뭐가 있을까 생각했더니 그게 부모에게 효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부모에게 효를 다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굳이 그 먼 데까지 가 있어? 요즘 뭐예요? 폰뱅킹, 그죠? 어머니 돈 보냈어요 라고 하나요? 그거 옛날에도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그 먼 거리를 갈까 했더니 그 먼 거리를 가는 이유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효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든 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시되어질 땐 오늘 주님이 초대받은 그 자리를 여러분 나의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종말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볼 수 있는 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그렇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오히려 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그들을 죽였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혹시 생각나는 본문들 중에서 포도원에 대한 비유 있죠.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믿을 만한 하인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1년이 돼서 추수 때쯤 됐을 때 그 사계의 일부를 얻기 위하여 누구를 보냈습니까? 자신의 종을 보냈더니 그 종을 때리고 쫓아내 버렸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보냈으면 대우해 줄 줄 알았더니 그 아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그 아주 악한 포도원 청지기에 대한 얘기. 결국은 주인이 와서 그 주인을 그를 제거하였던 사건을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우리를 초대하는 그 자리에 오히려 강력하게 그를 거부하고 있는 이 모습들은 우리가 비단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 출발이 왜 이 비유를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건 이방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한테 핍박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더니 그야말로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이 비유를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앞부분에 나와요. 21장 45절 4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45,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2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혼인잔치를 초대하고 있는 자리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초대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들이고 왕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룹들, 하나님의 초청 자리를 거부하고 싫어했던 이들,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그 전하는 자를 핍박하였던 이 그룹들, 이 시대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한 번쯤은 잘 분별해 봐야 되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7절부터 9절까지 그들의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정하여 오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AD 70년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집이란 집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수많은 생명이 죽임을 당하였던 그런 역사적 사건 배경 뒤에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였던 그들을 관계가 깨어지고 이제는 거리에 나가서 전혀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대적으로 본다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구원사역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혼인잔치의 초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정작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깨뜨렸던 그들, 하나님의 초청잔치에서 거부했던 그들, 그러나 정작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초대의 그 영역이 넓혀졌을 때 그 속에서도 또 둘로 나눠지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네 그룹 속에서 마지막 예복을 입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주목해 본다면 여러분은 마지막 주님의 초대하는 자리에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을 데려오는가 한번 볼까요?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데를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혼인잔치에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까 아닐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맛을 보다가 마침내 영원한 나라가 올 때까지 한시 동안, 잠시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그 짧은 순간에 그런 제한된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악한 자든 선한 자이든 어떤 사람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전과 이후의 사건으로 분명하게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고 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왕이 임금이 그 잔치에 참석한 가운데서 두 그룹으로 나누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과 예복을 입은 사람으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믿음의 예복, 우리 계시록에서 세마포 등등의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 생각해 봤더니, 우선 본인이 어찌됐건 혼인잔치에 들어왔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앞부분에 해당된 사람들은 그 목적 자체를 무시해버렸어요. 근데 어찌됐건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혼인잔치에 들어와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본인도 이곳에 참석하는 그 목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목적.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이 잔치하는 목적은 결국은 누군가를 위한 자리인 거예요. 결혼식에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신랑과 신부이겠죠. 손님이 주인은 아닙니다. 손님은 누구를 위해서? 바로 그날의 영웅, 그날의 가장 주인공이라고 하는 신랑과 신부를 빛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이게 이 결혼식의 목적인 거예요.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결국 결혼식의 혼인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거기에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이 상식적인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왜? 물론 이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결혼식,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중동 지역에서 결혼식 할 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결혼식을 합니다. 수백억을 들여서 결혼식을 한 번 하는데, 피로연을 비롯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유명한 사람들을 초대장을 다 보내요. 그리고 항공권을, 티켓을 정말 보내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보냅니다. 전세기를 보내가지고 그분들을 모시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큰 왕궁 같은 데서 그들이 입을 옷과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풀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해가지고 입고 본인들이 그 피로연에 참석하거나 그런 모든 것들의 비용들을 그 결혼식을 준비한 사람들이 다 준비해 줍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겠죠. 고대 근동에서의 결혼식에서는 당연히 그 사람이 입는 옷을 갈아입고 그 예식장에서 준비한 옷을 갈아입고 예식장에 참여하는 것은 당시 일반적인 문화예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은, 그 문화는, 그것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두 사람을 빛내기 위하여 예복을 갈아입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입고 싶어서 자기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신랑 신부를 위한 예의예요. 그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결혼 풍습이었던 거예요. 이걸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왕이 물어보니까 너 왜 옷을 안 입었니? 라고 했더니 대답을 못하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몰라서 대답을 못한 게 아니라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옷을 준비하지 않아, 안 갈아입은 것에 대하여 답변을 할 수가 없었던 이 상황은 무엇 때문일까?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있고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를 받았다면 그 초대받은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순간 잊어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결국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존재가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는 가끔 내가 드러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결혼식의 중심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처음부터 왕의 초대를, 왕의 아들의 결혼 잔치를 싫어했습니다. 싫어했었기 때문에 자신은 왕과 백성의 관계의 신분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초대받았는데 손님, 게스트라는 그런 자신의 목적, 자신의 그 위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자기 옷을 입고 있는 이 모습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것이죠. 그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상식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뭘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게 있어요. 기본적인 상식 뭘까요? 자,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돼서 집사직분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이 사람 집사직분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대학교는 어디 학교 나와야지. 키는 1m 65가 넘어야 되는데 몸무게는 45kg 돼야 되는데 안 되겠네. 순일 씨는 일단 넘어가니까. 그럼 쌍꺼풀 수술해야 되나? 이것 가지고 여러분 혹시 직분 따지진 않겠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일반적인 거예요. 이건 아무리 무식한 사람일지라도 아마 이 기준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만약에 평신도가 집사 직분을 받거나 권사 직분을 받거나 장로 직분을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뭐예요? 좀 크게 좀 얘기해봐. 틀려도 괜찮아. 우리나라 사람들 틀릴까만 말 못해. 뭐예요? 저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기본적으로 믿음이라 아닌가? 다른 조건이 있나요? 오기 씨. 그래도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오기 씨라고 불러준 사람 없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사 직분을 세우려면 제가 그래요. 집사 직분 준비하십시오. 아직 제가 믿음이 없어. 제가 돈이 없어서라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진짜라니까요. 아직 돈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이런 소리 했으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이 아직 제가 믿음이 부족해요라는 소리는 수없이 들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것을 벗어나서 얘기하지 않아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직분을 세울 때 가장 기본적으로 뭘 본다? 믿음을 보는 거는 당연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상식인 거예요. 결혼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에서 가장 상식적인 것은 무엇일까? 이 사람에게는 예복이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믿음이겠죠. 그 사람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직분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권력의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것들만큼 그들에게 직분을 주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겠죠. 오늘 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왜 왕이 그렇게 화를 그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하잖아. 오라고 해서 들어왔다가 괜히 또 끌려가가지고 밖에서 이를 갈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억울할까 생각하지만 상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으로서 가장 상식적인 것. 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은 뭘까? 그럼 믿음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식적인 부분을 왕은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은 자로서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었을 때 비록 우리는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왕의 백성은 아닐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이방인처럼 떠돌이 같은 악한 나의 삶을 주님이 일방적으로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초대받은 자리에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장 상식적인 신앙. 그 상식적인 신앙의 첫 출발이 뭔지 아십니까?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복을 입기 위해서는 자기 옷을 벗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 예복을 입기 위해서는 과거에 내가 입었었던 것들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 예복은 입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식인 거예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끊임없는 내 모습. 여기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모든 게 자기예요.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런 나를 십자가 못을 박아 죽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저 멘토였던 목사 한 장로님이 항상 하신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한 10년 전인가요?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요. 요즘 새롭게 깨달아지는 게 있어 라고 또 얘기를 하시죠. 30년 전에 그 말씀 가지고 저를 가르쳤는데 20년이 지나서 그 말씀을 또 새롭게 깨달으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나의 자신의 십자가의 모습을 봐가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여전히 내 생각이 아직도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인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내 생각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나를 자꾸만 죽이는 작업들. 여러분 이러니까 마치 이것이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요, 내가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치하게 되어지면요, 오히려 그 속에서 주는 그 진리의 자유로움은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 저는 그 마지막 절이 제 마음속을 항상 부담으로 가져다 줘요. 청함받은 사람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청했지만은 정작 가장 상식적인 택함받은 사람이 적다는 것은 우리 이 중에서 이게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저는 소망이에요. 이 바보 같은 사람은 이 중에서 누가 될까? 이게 아니라 우리는 다야.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그 많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택함받길 원해요.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뭘까? 그때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정말로 묵상하세요. 내 생각 죽자. 내 생각 죽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아날 수 있도록 고백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상식적인 믿음의 삶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 상식이 믿음으로서 일반화되어 있는 이 교회, 저는 율전교회가 그런 상식이 상식적이고 그 상식적인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길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언제나 예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함받는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택함받는 자리가 중요하다. 이젠 여러분은 그 혼인잔치에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사용하실 때는요, 시간이 있어요. 아세요? 사용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지나면 하나님 더 이상 저를 안 쓰세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의 것을 드리며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